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시간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그리고 너라는 가사를 나로 바꿔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전에 나를 너무나 먼저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나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그를 초장으로 인도하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내 안에 종교적 형식은 남아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내 마음, 첫사랑이 식어버린 내 마음, 그래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이 메마른 내 마음,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 식어버린지 모르는 내 마음, 주님 회복을 잃어버린 내 마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저 왔다 가고 마당만 받는 종교적 형식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여기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평강도 잘하시고 믿음도 살아날지라도 사랑을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지난 우리에게 사랑을 찾아오셔서 그 지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지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를 살려오신 주님을 만나뵙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주시옵소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찾아오실 주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연명해서 성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향한 눈빛의 사랑 우리가 함께 넘기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시간 줄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 같이 찬양해 볼 건데요. 조금 처음 불러보신 찬양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시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믿음의 고로 나아갑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긴 자 없으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루의 은혜가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능치 못함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고난도 우리 삶에 죽어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혁들이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며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까지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초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능치 못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운함치는 주님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픔이 회복되어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나를 원하신 그 사랑이 드러날 때 주님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갈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천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우리의 죽어진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어진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주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입니다. 주님의 시간 놀이한 목표는 이제 우리 주님만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스스로 주는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서가요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감당하시는 삶을 잘 드러납니다. 주님 나의 은혜 컵을 보시고 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는 사여선교 주간입니다. 이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금요 예배는 사여선교 주간으로 드립니다. 우리 회장님으로 비롯해 우리 회원 가정을 항상 지키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성경 통독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7월 24일부터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여름 행사를 끝까지 주님 지켜 주시옵고 은혜 안에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치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먼 길에 다녀오셔서 피곤치 않으시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먼 곳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후에 함께 하시고 항상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저희 나와서 특성 후에 담임 목사님 그리하였더라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회선교회 큰 박수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 오셔서 감동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엄청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2주 미국에 갔다 오니까 아주 딴 나라 갔다 온 것 같아요. 비행기로 14시간 반을 타고 딴 나라 갔다 왔죠. 비행기로 14시간 반을 타고 오는데, 야, 옛날 같으면 지금 아직 미국에서 바다도 못 건너고 있을 거예요. 비행기로 14시간 반 만에 오는데, 야, 시차가 13시간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여기나 저기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도 거기 살아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 길 갔다 오면서 또 혼자 왔어요. 우리 왕은 좀 떼놓고 왔어요. 한 달 더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경이는 결혼해가지고 둘이 사니까 좀 괜찮은데 현아는 혼자서 직장 생활하면서 있어서 또 8월 달에 또 안과 체크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한 달 좀 더 있다 오라고 그랬어요. 혼자 오니까 더 길이 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에 대한 기대와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나면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 여행 스케줄을, 일정을 다르게 잡아볼 걸. 여기를 가볼 걸. 아니, 이렇게 시간을 보내볼 걸. 하면서,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아니, 저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쉬운 마음이 꼭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쉬움은 있지만 돌이킬 수 없다. 다시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행을 갔다 오면 다시 가는 건 그 다음에 가는 거지 그 여행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도 우리가 여행을 잘 다녀왔어도 계획과 차질이 생겨지고 생각과 다르고 또 생각이 부족함이 있었을 때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여행을 또 우리의 삶의 일과 계획들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시간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의 인생은 이 인생이 끝나면 아쉬우니까 다시 젊어져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에 대한 마음을 나누었는데 인생을 살고서 돌이킬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행도 잘 다녀와야 되고요. 길도 잘 가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우리 잘 믿어봅시다. 아멘.
잘 믿으며 삽시다. 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13장 말씀은 특별히 사울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하였더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당신의 가문에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왕위를 주고 그 왕조를 세워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여행의 잘못은 쉽게 돌이킬 수도 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잘못했다면 다음에 또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믿음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실패하는 것은 참 큰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진정한 실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깨어서 이런 아쉬움의 고백이 아니라 잘했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해야 됐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본문의 말씀에 사울은 조바심을 가지고, 조급증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급하게 자기가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열을 갖추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사울 왕이 판단했을 때에 이게 지금 전쟁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예배 드리고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속에 이 전쟁을 승리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빨리 와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하루가 급한데. 그래서 사울이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7일째 되던 날에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마치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왔어요. 자, 누가 약속을 어긴 거예요?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사울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사울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분명히 알 텐데, 지금 갑자기 물어볼 줄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더디움으로 7일이 되도록 안 오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에 7일이 되던 날에 사무엘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어쩌면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실수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겨져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내가 계획하는 일이 맞아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참 좋지요. 그러길 바라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계획과 예측이 맞아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갔다가 멈춰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더라면 사울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조바심 때문에, 조급증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조급증, 조바심, 참지 못한, 조바심이라고 하는 게 그 말에들이 바심이라고 하는 게 추수의 뜻이 있다고요. 조는 조를 추수하는 게 조바심이라고. 여러분, 조를 아는 분은 알겠지만 조를 추수할 때 조를 떠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곡식과 다르게 이 조는 꼭 뭐같이 생겼어요. 하여튼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아니, 조는 조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를 추수할 때는 이게 온갖 힘을 써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떨어지니까 속상하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래, 조바심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일을 해도 안 되고 될 듯 안 될 듯, 그래서 마음속으로 안달복달하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되지도 않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고,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조급증, 조바심, 그것은 쉽지 않은 일,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참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 조급증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왜 조급해 하는가? 이유가 왜 없겠어요? 일이 안 되니까 그러죠. 위험하니까 그러죠. 걱정되니까 그러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죠. 근데 사실 생각을 바꿔보면 그게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바심 때문에, 조급증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고. 특별히 우리 믿음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아멘.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조바심을 갖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어도 조바심을 갖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만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간절함이 있는 만큼 더 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바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조바심, 조급증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믿음의 영적 삶의 위기에 부딪히게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전쟁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면 대부분의 전쟁은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방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쟁은 사울왕이 시작을 합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소집합니다. 징집령을 내려요. 군인을 소집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정예 군대 3,00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3,000명 중에 2,000명과 1,000명을 나누어서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을 합니다. 2,000명과 1,000명을 나누어서 기습 공격을 하면서 블레셋 군대를 놀래게 하고 어지럽히고 그리고 양면전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사울의 전투력과 이 군대의 전투력과 전략을 마치 자랑하다시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전면전으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을 뽑아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다 돌려보냈는데 블레셋이 전면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면전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의 병사가 소총 들고 나갔는데 블레셋이 전면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디 전쟁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나오는데 탱크 3만 대를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기관차 트럭을 6,000대를 가지고 군인의 수는 셀 수가 없어요. 수십만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오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와서 딱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지금 사울이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 제사 드려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마음,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영웅심이 있었어요. 자만심이 있었어요. 내가 블레셋을 괴롭힐 수 있다. 내가 가지는 이 군대와 이 군사력과 그리고 나의 이 전투의 전략을 자랑하고 싶다. 그런 영웅심과 자만심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요.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고 예기치 않은, 계획치 않은 전면전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았는데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담대함과 자만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위기감과 조바심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만심과 두려워하는 마음, 조바심, 이 두 개가 다른 마음이냐?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에요. 무엇이냐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적이고 내가 나타나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인에게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왕이 되든지 아니면 지극히 작은 일을 맡은 일꾼이든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이 사울의 영웅심, 자만심, 그게 위기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것이 조바심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만심과 조급함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속에 살지 말고 우리는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이 자만심,
어떻게 보면 담대하고 용감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조바심이 나서 안달복달하는 마음, 이걸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늘 위기에 부딪히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믿음으로 늘 겸손하게 늘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만심 속에 빠졌다 조급증으로 무너진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사울이 7일을 참는 게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사울의 전투 전략은 뭐냐면 기습전, 게릴라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을 가지고 블레셋을 건드린 거예요. 2,000명, 1,000명을 나누어서 여기서 치고 또 소란하면 저쪽에서 치고, 그러면서 블레셋을 아주 괴롭고 곤란하게 할 이 기습전, 게릴라전을 계획하고 이 전략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차질이 생긴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략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 도전과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야곱의 약국강처럼, 바울의 다메섹처럼,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처럼 우리는 그런 변화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예기치 않은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 주님을 향해 서야 돼요. 그것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려놓지 못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배는 형식적인 도구일 뿐이에요. 사무엘을 부른 것도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도 기다려야죠. 그런데 신앙이 도구이고 믿음이 도구이고 예배도 도구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러한 종교 심리가 참 많아요.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도 적지 않게 그런 데 빠져요. 신앙을 도구화하는 것,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 관계를 도구화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진정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들이 가져야 될 변화가 무엇인지, 사울이 생각하는 그 전쟁의 전략,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전략은 이게 게릴라전이기 때문에 오늘 전투를 다 해야 돼요. 오늘 해야 확률이 높은 것이에요. 효율이 높은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지나가면, 이거는 일주일이 지나가면 저쪽에는 말할 수 없는 군대인데 전쟁이 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기다리는 게 한 달을 기다리는 것 같고 1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사울이 7일을 다 기다린 것만 해도 대단한 인내심이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7일의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그 7일의 끝에 온 것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신앙의 전쟁을, 신앙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인데 거긴 관심 없는 것이요. 내가 빨리 해야 이기는데, 빨리 해야 이기는데.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요. 딱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니 저기는 전차가 3만 대인데 마병이 6천인데 아니 수십만의 군대인데 우리는 겨우 3천. 이제 모여드는 백성들 이제 10,000명 모였네, 20,000명 모였네, 30,000명 모였네. 이것하고 승산이 안 나는데 모든 전쟁의 자리가 다 잡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내 생각과 환경에, 상황에 늘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조급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내 전략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7일을 기다릴 수 있는, 아니 한 달을 기다릴 수 있는, 아니 7달도 기다릴 수 있는, 아니 7년도 기다릴 수 있는, 아니 20년도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일이 되었을 때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늦어져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한 기한이 지나는데, 그런데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래가 되어서, 이래가 지나서. 이래가 되었을 때 이제는 7일이 되었으니까 내가 해도 돼. 근데 아니에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어요. 아니 정말 중요한 것은 사무리에 와서 제사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인 건데 거기 그냥 서 있는 것이에요. 정한 시간이 지나서. 해석의 차이예요.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사울은 정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7일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7일이 돼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임의적으로 해석해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해석대로 살아가요. 근데 해석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적용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신앙의 삶, 예배의 삶, 그것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를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사울과 백성들은 이 상황에 백성들은 흩어지고 숨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사울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왜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믿음 없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딪힌 문제와 상황의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그러한 신앙의 영적인 도전을 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체크 한 가지를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해요. 조바심, 조급증을 진단하는 7가지 항목이 있어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7가지 항목이 있는데 화면을 띄워주세요. 보이세요? 조급증을 진단하는 체크리스트 7가지. 이 7가지 중에 5가지가 있으면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급증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래도 저게 뭔가 글씨가 있다 하고 보세요. 자, 7가지. 화면 안 보여줘도 되겠어요. 어차피 안 보이는 거. 앞에는 보여요? 네, 앞에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좀 보면 나을까 했는데 7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별일이 없으면 편해야 되잖아요. 아무 일이 없으면 뭔가 막 해야지 돼. 아무 일이 없으면 불안해. 이게 조급증 증세 하나. 2번째, 대화를 할 때,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내가 말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대화를 하는 게 대화거든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사실. 네, 나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저 사람이 듣고 나면 다음 말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내 귀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화에 집중이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다음 할 말을, 다음 할 말을 왜 생각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얘기해야지. 그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면서 내가 다음 할 말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 3번째, 걱정 때문에 새벽에 잠이 깨는 거예요. 잠을 설치고 새벽에 잠. 왜? 걱정이 많아서. 걱정한다고 해결돼요? 그냥 잠을 자야지. 근데 그게 안 돼요. 내일은 어떡하지? 아침은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새벽에 잠을 설치게 돼요. 새벽에 자주 깨요. 늘 생각이 뭐냐? 시간이 부족해. 나는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서 일도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해서 살림도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해서 사업도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해. 그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도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해.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5번째,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메일을 보내잖아요. 카톡을 보내잖아요. 바로 뿅뿅 카톡 보내고 바로 답이 없으면 불편해. 왜?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왜? 내가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 1분이 지났는데 반응이 없어. 5분이, 10분이 지났는데 30분이 지났는데. 아니, 이건 뭐예요? 조급증이에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1시간 뒤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보낸 메시지, 메일 바로바로 응답이야. 그렇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힘든 거예요. 5번째. 6번째, 급한 약속이 없는데도 길이 막히면 짜증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가면서 약속이 급할 때는 급하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아니 왜 길이 막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없어. 그냥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길이 막히면 짜증이 나. 길이 막힌데 짜증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짜증 낼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정세고. 7번째,
불안과 긴장 때문에, 불안한 마음, 긴장되는 마음 때문에 피곤해요. 그리고 잠을 못 자요. 가슴이 답답해. 이런 증세가 있어요. 왜? 불안해요. 그리고 긴장이 돼요. 그래서 그런 증세가 있다. 그러면 여기 조급증인 거예요. 7가지 중에 여러분 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5손가락이 다 됐으면 내가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에 내가 조급증이 있다. 불필요한 생각을 한다. 불필요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이럴 필요 없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작은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이런 마음을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편안하면 되잖아요. 대화할 때는 내가 말하고 듣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걱정이 있어도 잠은 주님께 맡기고 잠을 자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 보내고 반응 없으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안 오면 많은 거고. 급한 약속 없으면 길 막히면 천천히 가지. 길을 가면서 얘기하지. 운전하면서 얘기하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불안과 긴장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 여러분 그 불안과 긴장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조급증이 몇 개가 있는, 7개 중에 몇 개가 있는, 아니 우리의 마음에 오늘 사울이 가지고 있는 조급증, 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대로의 신앙생활, 내가 정한 시간과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오는지 여러분 그걸 발견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였더라면 조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승리했을 터인데 주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마음 주시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 너나의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후회가 없는 인생, 조급함으로 그르치는 인생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금 미국도 좀 확산이 되고 또 우리나라도 확산이 되는, 세계적으로 재확산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게 또 대유행으로 가지 아니하고 팬데믹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정리되고 이제 일상의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승리해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정말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저 선교지에 정말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우리 지역에서부터 이 민족과 세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구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장애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끄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밤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연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 주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갈등과 괴로움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멘 주님 밤에도 주님을 위해서 눌러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생명을 일으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밤에도 주님 밤에도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 주님 아바 이 주의 영으로 이 주님의 영으로 주님 아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 축복합니다. 오 주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선한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선한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선한 것으로 치우신 하나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바 오 주님 아멘. 주님 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믿으시며 아바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주님 세우시고 아멘. 아바 나의 하나님 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참한 심도
세상의 조국전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